출애굽의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쑥대밭이 되고 정신이 혼미해진 바로는 그냥 나가라라고 이렇게 모든 걸 자포자기하듯 선언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회를 타고서 언제 또 이 말이 뒤바뀔지 모르는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애굽을 빠져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해 그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교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바로가 마음 바뀌기 전 얼른 빨리 나가야 합니다.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빨리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은 람셋을 떠나 숫곳이라는 기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가고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지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담이라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애굽의 국경이 위치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에, 한마디로 말해 휴전선에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는 마지막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제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방향을 되돌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 애굽 국경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선에 와서는 하나님이 야 되돌아가, 다시 국경 안쪽으로 들어가 라고 지금 방향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려면 그 당시에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중해변을 끼고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편한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제일 좋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길에 블레셋 지역이 중간에 가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들은 큰 나라 아니라 작은 소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국이지만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가지고 있어서 감히 손대기가 아주 껄끄러운 아주 어려운 그런 강소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이 강력한 철기군을 만나면 그들이 패퇴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여기서 죽느니 애굽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돌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 지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길은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길이 방금 이야기한 해변길입니다. 초록색 라인이 있는 길, 저게 해변을 따라가는 해변길이고요. 그 밑에 점선, 붉은 점선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수르 광야라는 지역인데 그곳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수르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로 지나가면 그 길을 넘어 요단강 동쪽 편에 보면 큰 군대가 다니는 널찍한 길이 있는데 그걸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군대가 항상 그 길로 주로 많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 길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르길도 하나의 경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밑에 보면 또 하나의 점선이 보이시죠? 점선, 붉은 점선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 점선이 저기가 어디로 가냐면 세일산, 에돔 지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길로 쭉 가면 에돔 지역을 돌아서 요단 동편 왕의 대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있었던 세 가지 길이 바로 이 세 가지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간 길은 어디입니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간 길은 이 세 길이 아니라 제일 밑에 선 따라서 시나이 반도를 끝까지 돌아서 시내산을 돌아 올라가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로 따지면 제일 먼 길이고요. 그러니까 강원도를 가는데 저 목포를 지나 부산을 찍고 강원도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입니까? 제일 시간 많이 걸리고 제일 노동력 많이 걸리고 제일 위험한 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이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길로 잡으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을 언약식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립이 정확하게 세로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들은 뭐냐 하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는, 여전히 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가나안 땅 위치만 바꿔서 사는 정도밖에는 더 이상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거기서 꺼낸 건 그들의 살 땅을 얻기 위한 땅 따먹기로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나와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 거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길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출발하여서 애굽 국경까지 왔습니다. 거기 끄트머리의 지역이 에담이라고 했습니다. 에담에 서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이 좀 어렵죠? 바다와 믹돌이라는 지역, 그 사이에 비하이롯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닷가예요. 그 바닷가인데 그 바다를 건너면 뭐가 있냐면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바알스본 바다 건너편이 바로 이 비하이롯인데 거기에 이제 너희는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일단 머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다는 어떤 바다겠습니까? 당연히 홍해 바다겠죠. 그리고 믹돌이라는, 이게 어디냐 하면 지역 이름이기는 하지만 믹돌이라는 말 뜻이요, 망대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미그달의 애굽식 발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애굽의 변방 국경 초소가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곳은 애굽의 최일선 마지막 변방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애굽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초소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믹달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 믹달을 지나서 에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국경 수비대들은 바로가 그들 나가는 걸 허락했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걸 그냥 지켜봤을 겁니다. 그 대신 상황 보고는 해야 되니까 그들은 아마도 왕에게 즉시 전령을 보내, 말 타고 보냈는지 아니면 비둘기로 전소구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소식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믹돌을 지나 에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애굽 왕 바로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구석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에담으로 갔습니다 라고만 말했는데 바로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광야에 갇혔구나, 그들이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기 지도 보면 위쪽에 있는 붉은색 점 동그라미가 에담 지역입니다. 에담인데 그 에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푸른색은 당연히 홍해 바다이고요. 북쪽과 좌측에 보면 거뭇거뭇하게 빗금이 있죠. 거뭇거뭇한 빛이 있는데 그거 다 산입니다. 산. 그리고
빨간 줄이 쭉 이어져 있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거기가 평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면 그 평지로밖에 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에담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에담에서는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왜? 북쪽도 산이고 서쪽도 산이고 동쪽은 바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을 통해서 올라오기는 왔는데 동서남북 다 막혀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 그냥 막다른 골목에 지금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담에, 그들이 에담에 이르렀습니다라는 전령의 소식을 듣자 그들이 갇혔구나라고 바로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 에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벽. 생각해 보십시오. 온 사방이 둘러 쳐져 있으니, 산으로 바다로 쳐져 있으니 마치 성벽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외통수에 이스라엘이 지금 갇혀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지금 고장난 겁니까? 시큰 갔다가 막힌 길로 갔다가 여기 아니네? 야, 돌아가자 하고 뒤돌아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장기판으로 치자면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장기의 수를 딱 두셨을까요? 여기 에담에 들어가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애굽의 반응인데요. 4절에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하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넋이 빠진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이스라엘을 다 내보내 버렸습니다. 다 가라, 필요 없다, 다 가라. 그런데 정작 보내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경제력의 기초인데 이 경제력의 노동력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죠. 내 장자를 잃은 것도 분해 죽겠는데 애굽 나라의 경제력이 폭망하게 생겼으니 더욱더 마음에 분노가 끓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스라엘이 가기는 갔는데 외통수에 막다른 골목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이게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의 분노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애굽 바로의 장자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장군들, 장수들, 사병들, 그들 모두 자식들, 장자도 다 죽었잖아요. 아마 장군들과 장수들이 전부 다 같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에담에 갇혔다면 그들은 도관에 든 쥐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몰고 나가서 차라리 내보내느니 다 죽여버립시다. 아마 그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 잃었는데 분노가 폭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격대를 꾸립니다. 600대의 특별히 선발된 병거를 준비하고 나머지 병거들도 모아가지고 바로가 직접 이끌고 그 추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앞에서 걸어간 길, 얼마나 시간이 멀리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수백만이 걸어가려면 한참 걸렸겠죠. 그러나 말 타고 병거 끌고 막 추격해서 달려간다면 아마 금방 그들을 추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식이 아직 그들이 애굽을 못 벗어났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대요. 오도 가도 못한데 추격 가능한 거리에 추격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이 고립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장자를 잃은 분노가 그들을 지금 떠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저들 다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시큰 가셨다가 백해서 오시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나? 고장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국경을 넘어 광야로 들어가서 벌써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초소에서 연락이 왔더라면 아마 애굽 왕 바로는 그래? 할 수 없지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벌써 애굽 국경 떠나서 지나가 버렸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소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국경 안에 있대요. 그것도 지금 갇혀 있대요. 오도 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추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요, 괜히 에담에다가 집어넣고는
시간을 끌었다가 야 너희는 돌이켜서 비하이롯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진치거라 라고 시간을 이렇게 계속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잘못된 그곳에다가 장기를 두셨느냐? 그건요, 애굽의 심령에 바로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축의 의지를 불태우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지금 하게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굳이 하나님이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었단 말이 아니라, 걔는 착한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쁘게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노가 폭발하도록 이끌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하신 거죠. 또 하나 반응은, 이 갇힌 상황에서의 반응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당연히 갇히고 오도갈 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아우성을 치게 마련이겠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외통수에 걸리게 하고 애굽으로 추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세 가지 일, 이 세 가지 일은 뭘로 봐도 이스라엘에게 결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면 100% 하나님이 잘못하신 악수를 두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 추격하게 만든 거 빨리 도망가야지, 뭐 추격하도록 내버려 두고 갇힌 데에 갇혀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우성치고, 이게 무슨 계획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요, 이 양자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교육을 할 기회를 얻고자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버리면요, 애굽에게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교육의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 삼고자 하셨던 거죠. 또한 이스라엘에게는요, 애굽만큼 강력한 스파링 파트너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이 감당 못할 강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을 눌러버리시는 은혜의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다면 세상에 못 이길 자는 없다라는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 안에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계획을 한 번에 성취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묘수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애굽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홍해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광야에 갇혔다,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야, 우리는 지금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쫙 열어버리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그곳은요, 갇힌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길이 열리는 순간 거기는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야말로 하나님의 묘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 묘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과학적 분석을 합니다. 그들이 거기 갇혔어? 그러면 그들이 거기를 벗어나려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빨리 뒤를 들이치기만 한다면 그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대로 다 멸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분석이죠.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겨두신 이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 수를 두실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죠. 과학적이고 체계적 분석이라는 건 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둔 묘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묘수 앞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은요, 입이 쩍 벌어지면서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시다니,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해봤다라고 입이 쩍 벌어지겠죠. 반대로
애굽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통수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길이 생겨버리네. 바다에 길이 생겨서 다 도망가 버리네. 얼마나 맥 빠지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들이 추격해서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분노를 일삼아 추격을 하면 하나님이 물을 뒤덮어 그들 다 홍해에 빠뜨려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전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비게이션을 미리 이 경로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홍해 가를 거야,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몰랐기 때문에 따라는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 이룰 줄은 몰랐기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으시구나. 저 바다를 가르시고 산을 뚫어내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자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 오늘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따라오는 길에 알고 따라온 것 아니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따라는 왔는데 늘 가로막히는, 산에 막히고 바다에 막히고 외통수에 막히는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다에 길을 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막힌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길을 내실지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흥분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홍해에도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오히려 그 순간이 더 흥분되고 기대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니, 거기 뭐가 있다고 거기다가 손을 내밀래요? 손 내민다고 뭐 바다가 어디 뭐 콧방귀라도 끼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 바다에 내가 손을 든다고 무슨 일이 벌어져? 에너지만 소모하고 그건 다 헛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가 믿음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숨겨두신 묘수가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숨겨둔 묘수가 작동하는 키가 뭐였냐면 믿음의 손을 드는 거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홍해도 가르고 출애굽도 시키고 다 하실 건데 모세가 굳이 손들 필요 뭐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건데 내가 기도해서 뭐해? 어차피 하나님은 하실 거면 내가 기도 뭐해? 그냥 믿고 가면 되지. 믿음 좋은 분은요, 기도 안 하고도 그냥 믿고 계속 따라가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진짜 끝까지 믿으실 거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지만 모세에게 뭘 요청해요? 네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하실 기적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한 손 보탠다고 더 잘하고 한 손 뺀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손해보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1g도 보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손을 들라, 기도하라 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드는 행위, 이 행위는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덩어리 앞에서 하나도 답이 없어 보이는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손을 드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고백 행위라는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배 띄워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러고는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만 엄청난 양이 잡혔잖아요. 여러분, 이 말,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따져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그에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가 잡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채움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세요. 홍해 가르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면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돌리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1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손을 바다를 향해 막막해 보이는 내 앞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문제를 향해 손을 쭉 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골짜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매 이기고 내려가매 지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손을 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묘수를 풀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은 전부 다 하나같이요, 바다 밑에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동서남북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저는 이 따라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갔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안전할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눈에는 바다 밑에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손을 들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창이란 요단강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거 뭐 자살 명령 아닙니까? 언약궤 메고 그 창이란 요단강 안에 들어가라는 건 죽으란 소리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길도 없는 요단강으로 언약궤를 메고 발걸음을 옮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 보이던 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요? 요단강 밑에 길이 있을 줄은 상상도 그들 못했겠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묘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가는 길이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묘수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묘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펼쳐나가는 기적의 역사,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는 전부 이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의 역사를 미리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적으로 반응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그 길,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 묘수를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놨어요? 바다 밑에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게 하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작동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오직 믿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사막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 늘 이렇게 해석하죠. 비유적 표현이다. 비유적 표현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에다가 길을 내시잖아요. 요단강에 길을 내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모세는 믿음으로 보고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약속의 땅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묘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께 순종하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묘수를 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바다처럼 여러분을 뒤덮고 있을 텐데요.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없는 불안감, 그 문제가 바다처럼 여러분을 뒤덮고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바다를 향해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던 거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을 발견한 자는 반드시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묘수의 길이 보이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